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축복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 마치 유언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 공식이 나옵니다. 그동안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살면서 그가 내린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평탄한 순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헤치며 나왔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위기와 전쟁과 또 아들의 반역을 겪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도 경험하는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이렇게 그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다 이룰 수 있는 다윗의 그 삶을 하나의 결론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는 다윗의 친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렸는가? 높이 세워진 자다. 높이 세워진 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만, 다윗은 정말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아래에서부터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입지전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도 이 이새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 다윗이 막내 8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을 무시했어요. 우리는 막내니까 귀여워하고 더 사랑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 형제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고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이 다윗을 가장 높은 지위에, 그것도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 민족을 호칭하는 이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여기 노래 잘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예배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수처럼 세상 노래를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배와 찬양하는 감사의 시를 쓴 저자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다윗 안에 계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런 주옥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는 영광을 또 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누구? 다윗. 누구? 여러분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이런 다윗에게 이제 마지막 말 유언의 말씀을 그 혀에 넣어줬는데 누가 그런 역사를 이루셨느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루아흐, 영이 이제 루아흐인데 여호와의 영,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혀에 두었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영적 권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은 그냥 자기의 삶의 어떤 고백이나 어떤 집약된 엑기스를 후손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경험한 게 한 것을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 이제 그 메시지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지금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윗은 왕으로서 사람들을 통치할 때, 또 그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린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을 공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자여, 이렇게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자, 지금 다윗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게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돋는 해의 아침 빛 같다. 자, 이 한밤중 얼마나 어둠이 짙습니까? 그러나 그 아무리 어둠도 여명을 통해서 빛이 서서히 이제 떠오르게 되면 어둠이 싹 가시고 빛으로 하나님의 환한 이제 낮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기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마치 빛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이 어떤 왕으로서의 이 사역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정말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게 다윗이든 다윗의 후손이든 누구든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는 그 여명의 그 아침 빛처럼 떠오르게 될 것이다. 어둠이 절망이고 어둠이 아픔이고 어둠이 상처라면 이 아침빛은 희망이지요.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근원이라고 할 때 다윗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예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한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자, 여러분 하늘에 구름은 항상 있어요. 이게 어떤 자연 현상이지요. 대기 가운데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층을 만들고 또 그 구름이 또 비를 내리고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 없는 아침 같다는 뭡니까? 아주 쾌청하다. 아주 밝고 환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이 우중충하고 그러면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도 괜히 어두침침하고 좀 뭔가 활기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다 일어나서 하늘을 보는데 구름 없이 아주 쾌청하고 맑고 환해요. 그리고 그 바람도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얼마나 하루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시작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비 내린 후에 광선야처럼 여러분 이 무지개는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맑게 갠 이후에 무지개가 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자, 지금 이 사무엘하 23장 4절에 있는 이 표현은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앞으로 통치할 왕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시고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치료의 광선으로 빛을 비추어 그들을 치유하셔서 그들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이런 희망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자,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실 때 이런 어둠들이 떠나가고 빛의 여명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에 환함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대묻고 있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여러분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 네. 그런데 누구 개인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게 아니에요. 국가 단위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나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는데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다윗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준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수많은 경우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세신 이 언약을 가리켜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한 건 뭡니까?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적으로 버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중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기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일시적인 말씀이 아니라 기분 좋아서 아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입에 쓰고 귀에 달갑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언약으로서 그 말씀을 준수할 각오와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이 속에 담겨 있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어요. 의문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마땅히 당연히 해주신다는 얘기죠. 응?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받고 싶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간구가 이루어지도록, 네. 나의 모든 구원.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아프고 어렵고 낭망 중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새로워지고 싶은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들, 어둠의 환경들, 지배당하는 환경들,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환경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변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안 변하면 돼요. 아버지는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변해서 문제지. 이런 모든 구원을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지 않느냐? 또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에게도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그러나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나까지 잘 들으세요. 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사람에게 공의로 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대하는 이 다윗과 또 그런 후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모든 질병을,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내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또 마음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사악한 자,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불신하고 불충성하고 무례하고 당연한 인간의 존중이 없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마치 땔감처럼 내버려져서 가시나무처럼 버려지게 될 때 그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당장에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냥 밖에 버려진 것뿐만이 아니에요. 버려져서 땔감으로 불쏘시개로 쓰기 때문에 불쏘시개에서 지금 타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철이나 이런 연장으로 끊어든지 잡든지 해야 되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핵심된 말씀 3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물론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다스리는 자는 아니죠. 통치하는 자는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을 공의로 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지금 사람을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한다는 이 두 가지 명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공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는 아주 잘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못하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못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잘해. 이렇게 쩔는 바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양쪽을 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공히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잘하냐?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정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한테 퍼주고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기를 얻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의로운 곳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것이 우리의 이 사람과의 관계,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첫째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렵게 생각한다는 마음은 뭐냐면 아주 무겁게, 아주 중하게, 아주 귀하게, 가장 높이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가장 낮고 천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아주 절대적인 그런 질적 차이를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에 떠나 있지 않는가? 내가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며 더 주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예배자였어요.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서 극적으로 나타났느냐?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동료들, 부하들이 이 사울 왕을 죽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설득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지부동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치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정말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진짜 존중하고 주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진리에 오신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교만하려고 오려가는 이 내 마음을 눌러주시고 꺾어주시고 죽여주셔서 납작 엎드려 십자가 앞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감각도 없습니다. 누가 짓밟혀도 짓밟혀야 되는 그런 무지랭이 같은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를 더 짓밟아 주세요. 나는 십자가에 더 못 박아 주세요.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런 말을 들을지 못했어요.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 축복의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경고망동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진짜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짜 경외함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전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